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같이 읽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해 벌어지는 전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끊임없는 정복 싸움이 있었고, 다윗이 블레셋과 또 아멜렉과 또 타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혈과 육이 피터지게 싸우는 어떠한 싸움의 현장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역사학자 두런트라는 사람은요, 과거 3000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역사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3000년 이상 되는 그 역사 가운데 겨우 268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90% 이상 삶 가운데 끊임없는 어떠한 전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정하기를 20세기에만 2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도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흔히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치열한 어떠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일을 하면서 일과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 끊임없는 어떤 싸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떠한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요, 싸움인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패배한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 아닌 사람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전쟁인 것이죠.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어김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먼저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공격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고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분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워야 한다, 너희들은 군사다 라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대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씨름은 바울 당시에 이 레슬링에 주로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레슬링이 어떤 싸움입니까? 오늘날의 레슬링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해요. 사람과 사람의 몸이 부대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 바울이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서 한 이유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몸으로 부딪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한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싸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싸워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인, 좋은 병사인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 버전은 이러한 전쟁을 조금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주일 오전에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이 무슨 싸움입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안 돼요.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남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전쟁으로부터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속한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치열하고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탐구해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탄의 책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그 싸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중요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 네 번째가 사탄에 대한 책략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 가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그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설교 전에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뭐라고 인사했어요? 금세 까먹었죠. 돌아서면 이제 네, 승리합시다. 아유 권사님 메가리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더 힘있게 하셔야 뭔가 목소리라도 이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승리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싸움이 있다는 것,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요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싸움이에요. 섞일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빛과 어둠의 충돌인 것이.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의 힘은요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보다 지혜롭고요, 우리보다 교묘하고요, 우리보다 부지런하고요. 그것이 사탄의 존재인 것이. 근데 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잡아먹히는 것이, 정복당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정복을 하느냐, 정복을 당하느냐, 잡아삼키느냐, 잡아먹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살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 레슬링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이에요. 곧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12절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현대적으로 좀 번역을 하면요.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 아주 격렬하고 고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러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슬렁슬렁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해서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철전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항상 힘써 원수들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문답을 통하여서 저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항상 힘써서 원수들을 대적하는 이 치열한 싸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병력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군입대 한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군대.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필연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은요, 휴전이 없습니다. 냉전도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전시 상황에서 살아가야 됨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전히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집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이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통하여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패전병으로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병력 의무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담대하시고 강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 필연적이고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올 때는 우리는 패전병이 아니라 부상병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 중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싸우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느냐 죽느냐, 잡히느냐 잡아먹느냐, 우리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